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당신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고 더욱더 당신을 원하며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약 한 12주간 동안 이 강의를 맡게 됐는데 강의 제목을 약간 좀 도전적으로 좀 써봤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나는 믿나이다, 이렇게 약간 도전적으로 써봤는데 한 학기 동안 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신경이란 무엇인가? 나는 믿나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신경에는 뭐 종류가 많지만 이따가 이제 일별해 드리겠지만요. 그 신경이란 주 내용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 고백인데요. 그래서 성부 창조의 신비에 관해서 고백하고, 성자 인간 구원의 신비에 관해서 고백하며, 성령 성화의 원천이며 원리인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제 교회를 통한 신앙이 있고, 교회를 믿나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라는 말이 있고, 죄의 용서를 믿고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끝나는데, 이 신경은 특히 이제 사도신경을 위주로 이야기한다면은 12가지 미들교리라고 합니다. 12가지 미들교리.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교 전통상 12라는 숫자를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12가지 이제 미들교리라고 하긴 하지만은 이건 또 어떤 사람들이 나누기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신경은 우리 신앙의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그려놓은 경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고백문인데, 그거는 이 교회 공동체가 고백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면은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성인이 돼서 세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나는 믿습니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확실하게 자유롭게 자유로움을 갖고서, 선택할 자유로움을 갖고서 교회의 신앙을,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을 나는 믿습니다 라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백을 하니까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1차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이 신앙 고백문은 단순하게 그냥 뭐랄까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그냥 이렇게 고백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더욱더 하느님께 밀착시키고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갖고 이 세상에서 결단력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고백의 형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경의 내용들을 다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현대 세계 사람들한테는 이 신경의 내용이 사실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하느님 잘 모르겠거든요. 현대 세계인들한테는 하느님 잘 모르겠고, 더군다나 젊은이들 뭐 10대, 20대 초반에 있는, 또 중반 그 이후에 있는 소위 말해서 10대, 20대, 30대의 이제
이 젊은 층들은 물론 그들 내부에서도 서로 간에 세대 간에 어떤 격차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보는 젊은이들 30대 중반 이하의 그 젊은이들 세계에서는 이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사실 무의미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하느님의 단어가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한들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죠. 그리고 신적인 존재가 믿는 거 있을 수 있지, 이 정도까지는 또 기꺼이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10대 이미 중반 이후부터는 주식 투자에 관한 정보, 뭐에 관한 정보,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유튜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의 그 관심도는 높아져 있는 반면에 사실은 2000년간 이어져 내려왔던 이 그리스도교 신앙, 특히 교회의 신앙, 이 가톨릭 신앙은 점점점 그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신경의 내용들은 시대가 변천해도 변하지 않은 그대로 간직되고 있습니다. 그 글자 그대로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2000년 전부터, 물론 그 시대 때 그 이제 그리스 원문 또는 라틴어 원문으로 들어가면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God, Deus, Theos 이런 식의, 이거 안 변하거든요. 이런 건 안 변해요. 근데 물론 하느님에 관한 관념 같은 경우는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느님에 관한 인간의 생각, 그건 변할 수 있지만은 아무튼 그 하느님에 관한 신앙 고백문이나 하느님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그때의 하느님은 그때의 하느님이고 지금의 하느님은 지금 하느님, 다른 하느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새 젊은 세대들한테는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과연 의미가 있냐, 글쎄 그렇게 크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크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그 다음에 하느님이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전능하다? 전능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전능하다면은 하느님이 좋으신 분인데 전능하다면은 왜 세상에 이렇게 죄적인 것들이 많은가? 왜 전쟁이 많은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겠죠. 왜 사람은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가? 왜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고 권력을 쟁탈하고, 히틀러 같은 사람, 스탈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막 나타나서 사람 막 수백만 명, 수천 명을 막 떵떵거리며 죽게끔 만들어, 그렇게 그걸 놔두는 하느님이란 과연 올바른 하느님이냐, 전능하신 하느님이냐, 좋은 하느님이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느님이 이러한 하느님을 뜻하는 거냐, 이러한 억울한, 이러한 아주 인간으로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하느님은 글쎄 하느님이라도 난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하늘과 땅,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쩌고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날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그냥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땅에서 또는 바다에서 위를 보면 하늘이지만은, 위를 보면 하느님이 하늘이에요. 이 지구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위를 보면 하늘이지만은, 아니 우주선 타고 올라가면 하늘이 어디 있어요? 우주선 타고 올라가면 없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신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오늘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믿을 수 없는 내용으로만 자꾸만 강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명한 게 없어요. 이 땅덩어리에서 보면 하늘이라는 게 자명할 수는 있지만은 우주선 타고 올라가면 하늘이라는 게 없는 거거든. 그냥 우주 공간이에요. 빈 공간. 그 다음에 또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를 6일 만에 했다. 그걸 어떻게 이 현대 과학 세계에서 이걸 믿을 수가 있냐고요. 그 다음에 그 갈릴레오 사건 아시죠, 여러분? 갈릴레오 사건, 아니 갈릴레오가 보니까 이게 천동설이 아니다. 천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땅덩어리가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당시 갈릴레오와 그 주변에 있는 과학적 그 사고 방식을 공유하는 몇몇 사람들 외에는 이 인류 전체가 갈릴레오가 미쳤다고 그랬죠. 갈릴레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갈릴레오는 하느님의 뜻에, 교회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사람이다, 이단의 수준에 가깝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오늘날 생각하면 누가 더 옳았던 겁니까? 갈릴레오가 더 옳았던 거죠. 그 시대에서는 교회가 갈릴레오를 오히려 박해하려고 들었어요. 그랬던 교회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젊은 사람들한테 들고, 사실 학교의 교사들이 이 교회가 그동안 2000년 동안 그렇게 저질른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죠. 십자군 전쟁이나 뭐 마녀 사냥이나 아니면 잔다르크를 죽이는 거, 화형시키는 거, 아주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십자군 전쟁, 그다음에 갈릴레오 같은 거, 그다음에 종교 재판, 아주 미친 짓을 한 거거든. 그리고 이제 그 중고등학교 선생들이 세계사를 가르칠 때 교회가 저지른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면서 그런 기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옛날에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특별 부서, 뭐 정보를 관리하는 특별 부서가 온갖 짓을 다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는 그 정보 부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었죠. 저놈들 또 획책하는구나, 또 거짓말하는구나. 그거 우리 불과 20년 전,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부서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또 거짓말 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 근데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저질른 적지 않은 일들이 있고, 사실 2000년에 이제 그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희년을 맞이해서 7가지 사건에 대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과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은 교회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서 낱낱이 다는 아니더라도 기억하거든요. 사람들은 좋은 일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못할 수는 있어도 나쁜 일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합니다. 나쁜 일, 특히 당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않아도 남이 나에게 또는 남이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것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잘해요. 자기가 저지른 건 잘 인정 안 해요. 일본 사람들 인정 안 하죠. 인정 안 해요.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해. 그리고 우리 자신도, 또는 중고등학교 이렇게 세계사 선생들도 자기가 뭔가 잘못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지 거대 기관 또는 저쪽에 있는 것들, 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뭔 짓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기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뒷담화하기를 좋아하겠죠. 어쨌건 간에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간에, 교회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교회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인격성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틀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오류를, 어떤 면에서는 오류죠. 십자군 전쟁, 그 교황님이 명령으로 전쟁을 일으킨 건데 그걸 오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무고한 사람들을 막 종교재판으로 막 넘겨가지고 막 사람을 화형대에 몰아붙인 거는 그거 옳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아주 거대한 일들을 저지른 기관의 어떤 신앙에 관한 증언, 신앙에 관한 가르침, 굉장히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도덕적 권위를 잃어버린 상태라면은 비록 참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한 신빙성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어쨌건 간에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 교회는 구원의 공간이기도 하지만은요, 교회는 다른 한편으로 죄인들의 집단입니다. 그 죄성을 지속적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고백을 할 때에야만 비로소, 끊임없이 고백을 해야 할 때야만 비로소 그 교회의 자기증언, 교회의 신앙 고백이 그나마 비록 옛날만큼 설득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또는 옛날만큼의 권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나마 그 잃어버린 권위를 찾아낼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날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정말로 과학시적인 시대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과학적 기반을 갖고서 이해를 하려고 들거든요. 뭐 거부를 해도 그렇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렇고 이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이 교회의 가르침을 재단하고 수용하고 또는 거부하고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증언하는 내용들은 실제로 이 자연과학이나 또는 수학이나 그런 관점에서 증언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즉 과학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자기 증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6일 만에 창조하고 7일 만에 안식일을 지냈다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건 과학적인 저기는 아니에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아니고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7주로 한 주간을 나누든 또는 우리 음력에는 14일을 한 절기로 나누든 간에 이게 나누는 이유는 그 어떤 면에서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음력과 관계가 된 거죠. 음력과 관계가 돼서 한 주간을 7일로 나누고 그다음에 그렇게 나눈 건데 더군다나 그 중에 하루를 쉬게 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라는 관점입니다. 즉 쉬게 해야 된다 사람들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하느님이 어쩌고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그만큼 인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은 과학적으로 7일 만에 6일 만에 창조되고 7일 만에 하나님이 쉬었다라는 과학적인 증빙이 되지는 않죠. 네. 아무튼 현대 세계에서도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관점에서의 증명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정설이죠. 그러니까 현대 세계에서 그런 게 있죠. 만약에 과학자가 어떤 물리학자가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물리학을 시도한다든지 하느님의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수학적 방정식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그들 사이에서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이 과학적 방법론으로 신적인 존재에 대한 입증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 신경의 내용들은 그래서 과학적 사고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현대 세계에서 이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 과학적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그 과학적 사고방식이 우리의 모든 삶이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전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만약에 요새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적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 하면 비과학적인 엄표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말을 안 하겠어. 아무리 과학 신봉자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이 과학주의 시대에 과학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한 사람은 이라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저거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이런 겁니다. 나는 이렇게 육하 원칙에서 어디서 너를 보게 되면은 심장 박동수가 한 80에서 120으로 오르고 혈압이 120에 80이었는데 140에서 100으로 오르고 동공이 2mm에서 4mm로 확장되며 얼굴이 요새 이제 이 피부 색깔도 어떤 번호로 이렇게 매기죠. 화이트 몇 단계에서 레드 몇 단계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수식적인 이야기들을 해줬다고 합시다. 순자 씨, 나는 당신을 보면은 심장박동이 80에서 120으로 오르고 혈압이 80에서 120인데 100에서 140으로 오르며 하얀색에서 빨간색이 되고
뭐 몸에서 막 열이 나고 뭐 36.5도에서 37.5도가 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현대 세계가 이 과학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과학이 우리 모두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 안 나는 거죠. 우리 삶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만큼은 틀림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니다. 결국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선포하려고 하는 이 신앙의 문제는 그 공동체적 신앙이자 그 개인 신앙의 문제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표현되거나 해부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부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해부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진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실 심장박동수가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동공이 좀 확대되기도 하고, 혈압이 좀 오르기도 하고, 땀이 좀 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눈이나 그 손바닥 서로, 그러니까 손끝이라도 서로 스치기만 되면은 막 전기가 오르는 것 같고,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신체적인 어떤 저기가 변한다, 이렇게 변하는 게 있다, 이렇게는 얘기해서도 그 신체적인 변화가 곧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부분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은 과학이 사랑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인격적인 것이다, 전인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인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그 세 가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의 것. 그 지성적인 차원이 있고요, 그 윤리적인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희망하는 것,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 기억과 희망이라는 것은, 기억의 차원과 희망의 차원은 이 과거와 관계됐거나 미래와 관계된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거의 삶인 나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지켜라 라고 할 때 무엇을 먼저 얘기합니까? 우리 민족은 단군 이래 어쩌고 저쩌고 5천 년을 흘러오면서 무슨 역사를 홍익인간의 어떤 역사를 거쳐와서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민족적 어떤 아이덴티티를 알려주는데 가장 수월한 도구죠. 기억을 활용하는 게.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과거의 인간이 되거든. 과거의 인간. 그래서 이 과거 인간이 되는데,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희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지금은 이런 방향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이것까지 있어야만이 내가 나를 이해하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정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일종의 루저들인데 과거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는 없어요. 미래를 기억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설정하는 건 없고 과거만 기억을 해요. 누가 나를 때렸어, 내가 어떠한 일을 벌였어, 옛날에 내가 이러한 멋있는 짓을 했어, 뭐 옛날에 쟤가 나를 때렸어, 그 상처 입은 이야기, 또는 뭐 내가 아주 멋있는 일을 했어. 현재 그 사람은 뭐냐? 대부분의 경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통 도전적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 네가 옛날에 그렇게 됐으면, 예를 들어서 상처 입었다, 그럼 상처를 품은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고 싶으냐? 아니면 상처를 해결하고 싶으냐? 그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한일 간의 관계 또는 남북 간의 관계, 이 다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남북 간의 관계도 6.25 전쟁, 쟤네들이 침략했어, 사람들 많이 죽였어, 우리 너무 못 살았어.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하면은 남북 관계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것만 기억을 하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관계로 가야죠.
이렇게 어떠한 통일이 될지 모르지만은 서로 간에 협력하고 일치하고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왕복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설정해 놔야만이 과거의 기억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과거만 기억하고 어떤 생산성 있는 미래를 차단했으면은 네가 나를 때렸으니 나도 너를 때릴 것이야, 그 정도에만 그냥 과거에 집착해 있으면은 더 이상 이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는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과거와 미래가 동시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재에서 동시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자꾸만 과거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만 과거만 기억하고 과거지향으로 자꾸만 되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주로 누가 과거를 많이 기억합니까? 젊은 사람이겠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겠어요? 이게 비난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미안하지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앞으로 살 날은 점점 짧아지는 거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는 점점 길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나를 지배해요. 훨씬 더. 근데 어떤 노인네들,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뭐 저렇게 살아봤자 20년 30년 더 살겠냐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아주 좋은 미래지향적으로 살다가 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은, 적지 않은 그 연세를 먹으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젊은 애들 이거 뭐냐? 요게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과거에 머문 거예요. 새로운 미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도, 몇십 년을 더 산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도 과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없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없어요.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건데,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어제 살던 그 방식으로 살고, 그제 살던 그 방식으로 같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꼰대짓 하는 그 노인네들을 보면은 같이 있으려고 들질 않죠. 그리고 그 과거의 그 찬란한 경력이 젊은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우습게 보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 이 과거를 기억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죠. 젊은 사람일수록. 미래는 창창하죠. 미래는 창창해. 근데 미래는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없으니까 과거는 다 정해졌잖아. 내가 어떻게 살면서 다 정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내가 60년간 이러고 살았다.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60년간 그러고, 앞으로 몇십 년간을 더 그러고 사는 거야.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젊은 사람들은 과거가 이렇게 고정되어야 할 과거가 많지가 않고, 미래는 창창하니까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새끼가 꼬여들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분방하다, 자유분방하다라는 이야기는 그게 젊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과 희망을 반드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지성이에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지성.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벌여야 되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두고 앞으로 통일될 나라를 꿈꾸자 라고 한다면 현재에 내가 무슨 일을, 어떠한 가치 있는 일을 할까, 윤리적 질문이 있어요. 항상 지성적인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인격적이라고 할 때는 다시 한번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두 번째, 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까. 정해진 건 없으니까, 앞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까, 그 방향은 정해야 돼. 그래도 확고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어떤 방향을 정해야 돼. 그러면은 나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이 현재 시점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지성적으로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우리에게 명령한 일들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다. 윤리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기억을 하며 동시에 희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해된 바를 현실로 실천으로 옮기는 거. 이게 이제 전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한 12주 동안을 제가 이제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대해서 약간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할 건데 결국은 이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전인격적 차원, 그러니까 기억과 희망,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성과 윤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틀이다. 세 가지 틀. 기억과 희망, 지성, 윤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죠? 그냥 기도합니까? 보통 이냐시오 영성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기도를 제일 중요한 기도, 영신주론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하루의 그 일과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양심성찰입니다. 양심성찰이라는 건 뭐냐면은 오후 이제 오전의 기간 오전 동안에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오늘 오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일깨우는 거예요. 낱낱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기억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기억력. 그 저녁에 자기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양심성찰을 15분 동안 하면서 기억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거기서 안 끝나요.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이건 좀 실수한 것 같은데요. 이건 잘한 것 같은데요. 오전에 이거 잘한 것 같은데요. 오후에 이런 것 잘했는데 못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낱낱이 구한 다음에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기도할 때 과거만 있는 게 아니죠. 미래 하느님이 나한테 요청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위로가 좀 필요해요.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그 상처를 열어 보이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난다? 그러면 그 기도가 반감이 되는 겁니다. 위로만 받는 거로 끝난다면 위로를 받고 나서 뭘 할 거야? 너 위로를 받고서 뭘 할 거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야? 이거 중요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하느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그것을 끝내는 건가? 아니죠. 그 사람과 있었던 어떤 불목이 있었다면은 그 불목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미래에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만 그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그 완성된 기도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서는 이 양심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무슨 결단이냐? 식별을 통해서 결단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그래야만이 이제 기도의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자, 우리는 한번 이 신경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에 대해 질문한다는 것은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에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춘기 때죠. 중학교 때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질문인데요. 그럼 어떤 선생님은 참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질문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선생님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질문을 싫어해요. 그 왜 싫어하는가 보면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넌 또 질문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 말도 안 되는 질문하고 앉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질문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더 이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한 더 좋은 답변,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답변을 얻고자 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얻고자 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서양에서는 주로 그 공공연하게 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대한 공공연한 질문 이런 것들은 이제 근대주의부터 나오는 거죠. 그 근대주의가 언제부터 시작이냐? 1600년대예요. 그러면 근대주의가 이제 중세에
그 그리스도교적 사회 세계관에서 근대적 세계관으로 변모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좀 공격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모든 근대주의자들이 그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단지 시대에 맞추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질문들이 자꾸만 제기가 돼요. 그런 질문들이 자꾸만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도 그 질문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것들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 질문을 해? 감히? 교회가 가르치는 거는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지. 왜 질문을 하지? 저 뭔가 딴지 거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그리고 한번 봅시다. 그거는 여전히 그 20세기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있어요. 아니, 히틀러 씨, 왜 당신이 총통이 되고 막 그래야지? 아니, 왜 당신이 왜 전쟁을 일으키려고 들어?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뭐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겠죠. 아니, 스탈린 씨 왜 그래요? 딱 그러면 그냥 그 다음날로, 아니 그 다음날이 아니라 그 즉시로 그냥 어디 붙잡혀가서 총살령을 당했겠죠. 아니, 김일성 씨 왜 당신들이 아니 뭐 왕조야 뭐야? 왜 3대를 해먹어야 돼? 니네들이. 그 질문을 해봐. 질문을, 그러면 곧바로 끌려가 죽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는 그런 인간들 앞에서의 질문은 곧 자기 권위를 부정하는 듯이 보이는 거거든요.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질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내용이에요. 질문은 기본적으로 경건한 것입니다. 질문은 내가 무식하다는 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내가 무식하는 걸 폭로해요. 내가 이거 모르는데요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무식을 폭로하는 거거든요. 이거 자기 무식 폭로하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질문들을 안 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만 질문할 수 있다. 진정으로 하느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그래서 진리 앞에 하느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만이 이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은 그래서 겸손한 거고요. 질문은 용감한 겁니다. 용감한 거예요. 사람들이 에이, 저 자식 저런 것도 몰라? 라고 경멸을 삼을지라도 나는 내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이 공동체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뭔가를 진리의 어떤 단편이라도 내가 획득하려고 하는 하나의 용감함이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사회, 질문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 히틀러 같은 사회, 스탈린 같은 사회, 저 김일성 같은 사회, 또는 모택동 같은 사회, 저 사회, 저 중국 사회, 질문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비인간적인, 정말로 비인간적인 그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질문이 가능하지 않으면 인간의 주체성이, 인간의 자율성이, 인간의 자유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은 경건한 것이다. 질문은 비록 나의 무식을 폭로하는 것이지만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첫 발자국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어렸을 때 그런 건데, 아니 질문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왜 이래요? 그러면 야, 인마 무조건 믿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긴 믿되 어느 정도로 해명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하느님께 향하는 어떤 전인적인 투신의 첫걸음이다라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투신의 첫 걸음이다.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대를 맺는 거고요. 왜? 질문이 있어야지 대화를 하는 거고,
대화가 있어야지 사람들 간에 연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 간에 연대가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머니가 자식한테, 남편이 부인한테, 자식이 부모님한테. 옛날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죠. 아침 드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제가 80년대 이제 80년대 어떤 시골에 가니까 거기 아침에는 아침 인사가 아침 드셨어요. 근데 80년대에 아침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침 안 먹는 사람 분명히 없죠. 그 당시에는 아침 안 먹는 사람이 일부러 안 먹는 건 있어도 그 밥이 없어서 굶었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은 없는 시대였잖아요. 80년대가. 근데도 뻔히 알면서도 질문을 해. 아침 드셨어요? 그게 먹었어. 자네는? 먹었습니다. 그 아침 드시고 어디 가세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뭔가 그 연대를 하려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관심을 맺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자신의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을 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표출해 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것은 연대의 표시이고, 그 어떤 면에서는 나 안 먹었는데?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니까 개혁의 표시입니다. 개혁의 표시. 고쳐 나가는 거예요. 표시예요. 그 개혁, 쇄신. 예.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서로 간에 성숙이 되기 때문에 질문과 질문을 통해서 대화와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성숙이 되는 것이죠. 질문을 안 하면은요, 나에게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내려오는 거거든. 질문을 하지 않으면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런 나의 이 지성적인 차원은 그대로 그냥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어느 순간에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냐? 죽을 때까지 안 끝납니다. 끊임없는 질문 제기와 끊임없는 답변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왜 질문이 안 끝나냐? 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변한다는 것을 정말로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들한테는 이 질문이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가 그대로다, 옛날 그대로다. 그럼 질문 안 해요. 자기가 경험한 내용에서만 그냥 뭔가 답변을 찾으려고 들고 자기가 경험한 내용으로만 주장을 하려고 들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주로 거기서 많이 나타나요. 온고집이, 누가 온고집이 더 셉니까? 젊은 애들이 셉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셉니까? 주로 이게 아마 퍼센티지를 보면은 그 연세 들으신 분들이 고집이 더 세요. 그렇게 안 드러내려고 하겠지만,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이 많아서, 여태까지 살아온 이 연수가 이게 많기 때문에 고집을 더 세게 가지려고 하죠.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뭐냐,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을 못한다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해 적응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적응됩니까? 컴퓨터 갑자기 사용을 하면 적응되겠습니까? 적응 안 돼요. 잘 안 돼.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질문을 제기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죽을 때까지 성숙해 가는 거예요. 모든 질문이 중지됐어. 그럼 거기서부터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신경의 이 내용을 우리는 전부 다 물음표를 붙여야 돼요. 물음표를 붙여야 돼요. 그 물음표를 붙여야만이, 미안하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좀 삐딱하게 좀 생각해봐라. 삐딱하게. 그냥 교회 가르침을 그냥 습득하려고 들지 말고 조금 약간 태클을 걸어봐라.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에 대해서 태클을 한번 걸어보면은 이런저런 질문들이 막 제기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부터는 교회 입장에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려보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좀 도전의식을 제가 좀 고치시키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믿을 교리니까 믿어라고 한다면은 그 삶은 이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비역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순간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비역사적으로 살아가는 아주 괴로운 삶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인트로덕션, 들어가기였습니다.
그러면은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이제 약간 10분 쉬겠습니다. 이 신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미사경문 아시죠? 미사경문 보셨죠? 근데 감히 제대에 올라와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일부가 올라오는 공간으로 감히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미사경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도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죠. 그렇죠?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미사경본을 축약시켜 놓은 게 우리 매일 미사책이 있어요. 그 앞부분에. 그러면 앞부분에 주일에는 다음과 같은 신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얘기가 있죠. 무슨 신경이 있죠? 다음과 같은 신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바친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게 교회의 정통신앙입니다. 정통신앙 경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굉장히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보다는 좀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신경은 두 가지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경을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이죠. 어떤 사람들? 우리는 신경 그러면 사도신경이지 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신경 그럼 사도신경이지,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교회가 인증하는 신경은 일단 두 개고요. 교회가 인증하는 신경은 두 개고, 그 다음에 특히 서방교회가 인증하는 이제 신경은 두 개인데, 동방교회에서 인정하는 신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만 인정하는 거예요. 동방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은 저거는 로마교회에서만 쓰는 거야, 우리는 안 써, 이렇게 하는데, 이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까지 이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바치거나 사도신경을 바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알아봤자 딱 두 가지 신경이 있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나마 사도신경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신경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이거 다 쓴 게 아닙니다. 이게 다 표현한 게 아니고요. 일부분만 제가 이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가져온 건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밝힐 필요는 없어요. 다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만 사도들의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위경입니다. 위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경 목록에 들어가 있는 뭐 로마서, 뭐 에페소서, 사도들의 서간문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뭐 야고보서, 무슨 사도행전, 이게 정경이 있는데, 외경 말고 위경, 가짜 경전이죠. 가짜 경전이 있어요. 근데 가짜 경전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었던 일종의 다른 경전들과 거의 유사하게 영향력이 있었던 어떤 글입니다. 이 사도들의 편지라는 게, 이게 에티오피아어로 쓰여져 있어요. 다른 그리스 말이나 그 밖에 다른 말로 쓰여져 있지 않고 에티오피아판으로 쓰여져 있는데, 거기 딱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보시면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천주성부를 믿습니다. 우리는 천주성부를 믿습니다. 우리는 천주성자를 믿습니다. 우리는 천주 성령을 믿습니다. 딱 이렇게 세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형태의 신앙 경문이죠. 이 사도들의 편지에 나온 내용은.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아르메니아 아시죠? 오늘날 중동 윗부분, 위쪽에 러시아, 옛날 러시아의 일부분이었던 아르메니아, 거기 굉장히 오래된 교회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아르메니아 어판으로 세례 고백서가 또 있어요. 한 200년대에, 서기 200년대 나온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히폴리투스의 트라디치오 아포스톨리카, 이거는 사도 전승이라는 책인데요. 이 히폴리투스가 이제 175년경의 사람인데, 이제 이 트라디치오 아포스톨리카라는 책에, 이 양반이 쓴 책에 이 신경의 원초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폴리투스의 이 책이 나중에 사도신경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리아 신경이 있어요. 체사레아, 카이사리아 신경이 있고요. 이 카이사리아 신경은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한다면 누가 될까요? 오리게네스라고 있습니다. 오리게네스. 그 오리게네스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오리게네스의 제자급들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 오리게네스의 제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경이 있습니다. 그 카이사리아 신경이라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아타나시오 신경이라는 거는 있는데 이 니케아 공의회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아타나시오가 만든 신경이다라고 해서 이제 아타나시오 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아타나시오 신경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서기 300년대 초반에 나타나는 언어적인 습관이 아니야. 이게 600년, 700년대 나중에 덧붙여진 그 언어 습관이라는 것을 밝혀내요. 그래서 결국은 아타나시오 신경이라는 게 사실은 있긴 있는 건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첨삭이 돼가지고 원래 그 오리지널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물론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찾을 수는 있는데 그 사실은 그 6세기 대부분의 내용이 6세기, 7세기 경에 그 작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따가 휴식 후에 제가 이제 소개할 니케아 신경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니케아 신경의 마지막이 뭐로 끝나냐면은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사도신경도 그 비슷하게 끝나는데 그냥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내줘가지고 이 니케아 신경이 325년에 그 선포가 됐는데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381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공유회 때는 이 성령에 관한 그 신앙 고백문을 더 첨가합니다. 니케아 신경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령에 관한 신조를 더 첨가해요. 그래서 이걸 성령에 관한 신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성령에 관한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한다는 것은 니케아 신경과 콘스탄티노플 신경 325년에 선포된 니케아 신경과 381년에 성령에 관해서 선포된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합쳐진 거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아까도 얘기했던 히폴리투스의 트라디치오 아포스톨리카에서 뽑아내온 거기서 이제 뽑아와가지고 이게 사도들이 만든 거다. 사도들이 만든 것이다라고 사도에서부터 이 신경이 연원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그 대부분의 형태가 기껏 해봤자 4세기, 5세기까지만 올라갑니다. 기껏 해봤자 4세기, 5세기.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작성된 신경은 아니라는 게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 그 핵심들을 잘 정리 요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신경이다.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 뭐 톨레도 신경, 라테라노 신경, 리옹 신경, 트리엔트 신경, 다마소 신경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그 1960 몇 년도죠? 60년도인가 70년대 초반인가 그때 바오로 6세 교황께서 하느님 백성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 신경을 반포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하고 사도신경을 좀 이렇게 현대 세계에 어울리게 이렇게 재구성을 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뭐 전혀 새로운 내용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사도신경만 잘 아시면은 이 바오로 6세의 하느님 백성의 신앙 고백이라는 고백문은 그냥 저절로 알게 되겠습니다. 네, 예정했던 시간보다 약 5분이 좀 더 지났어요. 지금부터 10분 정도 쉬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